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르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여기에서 먼저 서론으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한 계획, 그 섭리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내게 필요 없는 거는 기도해도 무응답이 되죠. 그 무응답이 응답인 겁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주지는 않죠. 어린아이들이 칼 달라고 그러면은 연필 깎는 칼, 날카로운 칼을 부모가 주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은 주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성령 역사 가운데 기도 응답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삼위의 능력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살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는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참여한 자의 기쁨을 위해 참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거기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자기를 맞이 영접하는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어도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다. 4절에서는 또 생뚱맞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마라. 성도는요, 항상 이 죄하고 싸워야 돼. 그게 믿는 자의 살아있다는 모습입니다. 뭐 죄에 대해 그거 무감각하면은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마라.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죄와 사단과 대적에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징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4, 5,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징계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칼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왜 세례 받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에 그 전례가 내려오던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과 죄인의 머리에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고,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씻어졌다,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던 겁니다.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이루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만백성에 오고 간 장차 올 모든 구원받을 자의 그들의 죄를 내게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게 된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징계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5절 6절이 그렇게 말하지요. 5, 6절에 보면은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 채찍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쭉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 징계받았다. 예수님 보고도 유대인들이 징계받아서 너는 죽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징계, 채찍,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죠. 예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계속 물으면요, 예수님이 소리로 내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양심에 성령이 감동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의 징계는 7, 9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두 종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막 징계하죠. 남의 자식은 징계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나무라죠. 책망도 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10절에 나오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수준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이게 10절인데 완전히 상이하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그리스도의 거룩에, 성령의 그 성화되어진 그 거룩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 도대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는 뭐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열매는 뭐냐? 이거는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열매가 뭐라요? 평강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급하고 하는 이런 성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열매는 삶이다. 삶.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의 열매는 삶이다. 삶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먼 봉사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요. 막 성경의 기름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 그 치유 장면들, 그런 모든 종류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걸 가르쳐 치유다. 그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또 징계 채찍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결론적으로 신분 권세를 회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거다. 우리의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흑암을 명할 때에 그 흑암이 떠나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요즘 나오는 세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치유는 우리 자녀 후대들과 우리 모두인데 학업, 직업 그리고 산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직업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학업 꼭 1등 해야 됩니까? 1등은 한 해밖에 없는데. 그죠?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명시가 옷에 한 1등 갔어요? 한 3등 갔어요? 중국어? 중국 선교사 해야 되겠네. 중국어도 하는구나. 그거 괜찮아요. 중국어는 해놔야 돼. 영어 다음에 많으니까. 중국어하고 그 다음에 인도는 하려고 이래 보니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가장 많은데 인도만 해도요.
우리가 5천 종족 하잖아요. 인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종족이. 인도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옆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도 말이 틀려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엘리트들이 쓰는 말은 영국의 지배를 몇백 년 받다 보니까 영어를 다 써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많이 나가 있어. 한국에도 IT 회사에는 인도 공대 출신들이 많이 와가 있어요. 영어는 막 사실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인도계가 막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영국도 인도계가 총리됐죠. 지금 캐나다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3당의 그 당수가 인도계예요. 그 연정을 해가 있더라고. 다수당이 안 되니까, 과반이 안 돼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가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중국은 퍼져나가는데 좀 무식하고 인도는 퍼져나가는데 좀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말을 이래 보니까 종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5천 종족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역할 수 있는 대로 5천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요 수만 종족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옆 동네도 서로 말이 틀릴 지경이니까. 그래서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 학업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청년 대청년은 이거 직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게 직업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한테 장악되어져 살고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직업 속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직자들은 산업이죠. 이 산업이 빛의 경제적 산업이 되어야 되고 선교적 기업의 산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은 주로 보면은 그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응답을 붙잡더라고. 우리가 보면 막 록펠러 하잖아요. 그러면 막 주여 10에 구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잖아. 224개 대학 세우게 하옵소서. 2000개 교회 짓게 하옵소서. 그걸 막 기도한다니까. 록펠러 같은 신앙을 놓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그게 먼저인데.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10의 1조 강조를 했죠. 그리고 교회는 1시간 먼저 가라. 그리고 절대 뒤에 앉지 마라. 앞에 앉아라. 그리고 가서 기도해라. 그날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기도해라. 이제 그런 거를 어머니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 신앙에서 나온 게 10의 구조요. 그 신앙에서 나온 게 바로 그 학교를 짓게 되고 교회를 짓게 된 거지.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도 이래 포럼 하는 거 보면 막 응답을 놓고 포럼을 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신앙을 갖겠다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와질 것을 막 포럼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산업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이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이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이 100%든 10%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내 분량만큼만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237 5천 종족이라는 걸로 기도하시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도 마음과 정성 힘 다하시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몽족의 렘넌트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 응답을 위해서 미리 27차 속에서 기도하면서 28차에 응답받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정말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나? 그건 징계도 아니고 그 참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붙잡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 누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